이 시간에는 종말의 원인은 무엇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종말이라고 인식될 만한 어떠한 징조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종말은 언제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생의 결과가 먼 미래가 아니고 현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시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부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란 사람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가능성이 전무해졌을 때 이 세상은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불가능해졌을 때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환난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평안하게 안락을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만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가 종말의 시작은 아닌지를 분별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세오경에서부터 왕정시대,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리요, 본질이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적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을 원인은 나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재앙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난인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을 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재난을 전염병, 전쟁, 기근으로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전쟁, 기근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마다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동영상으로도 열심히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십니다. 이 말씀의 1차 대상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종의 실제 의미는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직접 들었던 사도 중 유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청종해야 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경을 듣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보면서도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지만 청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종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신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영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실제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귀로만 들었지 청종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7 교회에게도 역시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서 마음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의 3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 택하게 하십니다. 즉 다윗이 회개했다고 그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역시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라는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만이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절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역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원리 중에 통일성의 원리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과거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20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 종말의 시작도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원인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재난을 겪게 하실 정도라는 그 의미가 진정으로 올바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실질적인 종말을 향한 재앙의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들 중에 왜 일관되게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병이나 기근은 사람의 몸 안에서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거기에 전염병은 관계 단절까지 시키는 정신적, 육신적 고통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독한 고통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하늘 향하여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성경 밖에다가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완성하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청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 함께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다면서도 진리에는 유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평생 동안 숨을 쉬고 평생 동안 음식을 먹어서 육신 안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듯이 생명의 진리가 자신의 내면 안에 거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비신앙인,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 전염병의 침투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근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금의 상황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성경적 징조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생명의 진리에 대한 청종을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거라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